이제 우리 다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오늘 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자 주어진 집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만나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7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강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덕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내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이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 귀한 날 저희들 불러주심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다시 한번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나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저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저희의 뜻대로 저희의 고집대로 살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품격을 지켜가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저희가 입술이 아닌 행동으로 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경동에 저희 영광교회를 옮겨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으며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빈자리가 이곳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곳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 사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방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 성도들 그것들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은광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영경동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은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즉각 대답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할까? 예수님의 평가는 곧 자기들에 대한 평가죠. 예수님의 평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들의 위상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기들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왜 그 먼 곳까지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는데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아마 대구에서 저 구미점 되는 그런 거리가 될 거예요. 요즘처럼 교통이 좋아서 차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가면은 열흘 정도는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그 북쪽으로 해발 2700m나 되는 헬몬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몬산에서부터 그 암석들이 빨아들인 그 물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통해서 솟아오르는 셈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요단강의 시작이 되는 발원지가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나할 파니야스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고, 이 도시로부터 시작되는 그 수원으로 인해서 요단강 서쪽에 비옥한 그 평야, 골란고원 지대가 가까이 있는 이러한 비옥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으며 주변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유대 왕도 분봉왕이지만은 왕도 그곳에 왕궁을 세워서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기도 하고 대표적인 신이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 바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 헤롯 대왕은 그 아들 빌립에게 결국 이 땅을 물려주게 되어지는데, 이 빌립이 아버지로부터 형제들과 그 유대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기 몫으로 물려받고 난 이후에 그 도시를 확장하는 사업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명명하게 되어지는데, 그 유대 나라의 서쪽 지중해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명은 이 유대 왕인 빌립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와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자 했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도 명명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항상 황제의 도시 그렇게 불려졌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곳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풍요도 있고 풍요와 더불어 따라오는 온갖 타락함이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에게 다른 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들을 이리떼 속에 데리고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이리떼 한가운데에 그 어린 양 제자들을 앉혀놓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를 택한 이유는 바로 사방에 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한가운데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너 사방천지를 둘러보아도 적들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장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의도는 명백해 보입니다. 그냥 아무런 방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고난도 없는 믿음 생활 잘 하기 좋은 환경에서 너 나를 믿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장소의 한가운데에 데리고 들어가서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바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판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면은 몰매 맞아 죽을 그러한 고백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셔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즉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교회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 제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가라지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교인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언광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하늘의 문이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절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곧 교회의 기초라는 말이죠. 건물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려면은 그 기초를 얼마나 든든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하니까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부실하면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고 옳은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를 든든하게 바치는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의 험난한 파도에 교회는 휩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계속되는 집요한 공격에 교회는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연광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기초가 든든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데는 주님, 나는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황제가 사는 도시입니다. 헤롯 임금이 사는 도시고 로마의 총독이 사는 도시입니다. 황제의 권력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황제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지금 베드로가 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라 사람들은 다 황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황제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황제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길은 권력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이 원하는 길을 가고 권력이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서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매여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인 세계를 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거나 제우스나 판신을 믿고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분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설로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전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만약에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도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의 눈을 땅에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배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왜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신앙의 목적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 않습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지? 기도해야 될 목적을 상실해 버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건실해야 되지? 내가 왜 봉사해야 되지? 내가 왜 힘들게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만 되는가? 점점 사명의식도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보이고 하늘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찾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땅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땅의 것을 안겨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모르는 인생에게, 땅밖에 모르며 땅만을 쳐다보는 자들에게 하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보이는 물질, 눈에 손에 붙잡히는 물질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역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황제가 되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들 앞에 힘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비되는 일들이 완성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땅의 것만을 원하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교회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전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교회고, 그때 그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사람들이 하늘의 것도 모른 채 어떻게 하늘의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땅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야, 엘리야야, 예레미야냐,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할지라도 오늘 나는 당당하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온갖 세상의 신들을, 거짓 신들을 섬기며 저들이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내가 빙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구나,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 버릴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진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물질화되어지고 세상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곳으로 변질되어지면서 교회는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야 하고,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 전부가 다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 그러며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입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있음을,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이 베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죠. 에베소서 22장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교회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어집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성전 건축업자들입니다.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를 세우고 쌓아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 벽돌 하나하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소유한 신자가 교회의 벽돌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쌓여져야 할 벽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당은 번듯하게 지어졌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함으로써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이 성전 건축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천둥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 전부가 다 뭐라고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를 바치는 든든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고백을 함으로써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오늘 이 땅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주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좀 해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의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대응 생활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사용하고 손 씻고 하는 모든 일들 철저하게 좀 해주셔서 이 방역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광화문 집회나 또 관련된 장소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은 꼭 검사를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자가격리에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중공검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공부들 나와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꼭 좀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하는 그런 수많은 법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시고 이 차별금지법 절대적으로 반대되어져야만 합니다. 꼭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계열 장로님 댁에서 본당 청소 1년간 헌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 2, 3청 화장실 청소하실 분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 한 주간 상황 봐가면서 다음 주일은 다시 예배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알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세상 사람들이 걸어간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의 모든 일터와 주의 몸되니 교회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